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고 준비된 말씀을 같이 주님 은혜 가운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교독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자들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베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까워서 먹고 마시며 안전하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제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접했던 말씀입니다. 먼저 앞절 말씀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교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포로 귀환 시대의 세 번째 지도자입니다.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였고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80여 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에스라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조금 늦춰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온 지 13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쭉 시작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유대에 남아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큰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의 그 승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또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숨은 이제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고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읽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이제 레위 사람들과 주변에 많은 좀 낯선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책의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은 이유들은 자신들이 그 처한 상황들, 또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런 율법책을 다시 한번 읽고 듣고 또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점들, 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와 또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또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 느헤미야의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이제 11절 12절 보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잠깐 여기서 시편 우리 30편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율법책을 듣고 깨달은 그 유다 백성들, 또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의 처한 현실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 많이 근심하고 울며 낙심했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그런 것들에 감동이 돼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또 성도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30편의 기자처럼 저녁에는 우리가 슬픔이 있었지만은 아침에 우리가 기쁨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여 또 이방인으로 살면서 또 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좀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강단에는 선포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격려와 또 위로와 힘이 돼서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아마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저 두 가지 주님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니라라는 주제로 제가 깨달았던 말씀들을 또 경험하고 묵상했던 말씀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우리 순영님 모임이 이제 있는 날입니다. 이제 각 처에서 이제 줌으로 이제 형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조익성 형제님의 그런 사회로 이제 형제님들의 간증과 또 근황들을 쭉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성민연제가 나오더라고요. 성민연제가 나와서 이제 우리 조익성 형제님께서 이제 우리 현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성민연제를 그동안 봐왔던 모습 중에서 가장 밝고 환하게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밝게 웃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제 그 현성이가 이제 옹알이를 한대요. 옹알이에서 막 쫑알쫑알 되는데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 기뻐하는 것들이 그 성민현재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집에 아기가 있으면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했겠지만 또 같이 육아도 책임져서 많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한 것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또 며칠 전에 저희 자매가 그 핸드폰으로 그 현성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 통해서 은비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다 때려치고 싶다고. 얼마나 힘들고 그 어려웠으면 다 때려치고 싶다고 육아를 이렇게 임신하는 과정에서 또 10달 동안 그 아이를 배에 품고서 출산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어디다 이제 애를 낳으신 우리 자매님들 경험하시겠지만 그 태어날 때부터 더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말 그 은비자매가 다 때려치고 싶을까요? 푸념이잖아요. 정말 그 현성이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마 육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은 저랑 또 믿음의 또 친구고 또 나이가 같은 우리 김정환 형제님, 조세영 자매님,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이렇게 보진 못하지만은 이제 가을인가 그때 한번 대야미 곳에서 제가 바람을 쐬러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몸 하나 추스기 힘들어서 억지로 갔는데 힘들어서
그 형제는 이제 하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차에서 유모차도 꺼내고 젖병도 꺼내고 기저귀 가방, 먹거리, 뭐 텐트까지 쳐가지고 그 힘든 일을 전혀 힘든 기색 안 하고 정말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라를 위해서. 우리 성민 형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아이들, 또 우리 김정현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라를 보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그런 어려움들을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아이를 이렇게 섬기는 또 케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고통 가운데 그런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또 그런 현실의 암울한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이 계속 좀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두 가지 측면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또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적으로는 그런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아마 국가적인 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군대도 조직을 이루고 많은 군사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비용을 우리가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대선을 앞두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즉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어떤 권위가 있고 힘을 쓰는 분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명예와 지위, 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힘, 세상이 유지하고 싶은 그 힘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정말 먼지와 같고 아마도 무용지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 선지서, 예언서를 쭉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셨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막강했던 애굽, 또 그 잔인하고 힘이 셌던 그런 바벨론, 또 철의 왕국이었던 그 로마,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존재가 없는 정말 무용지물인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강했던 나라들도 한순간에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또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모습들이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들이 비록 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정말 굉장한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잠시 좀 묵상하게 되면은 참 놀라운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중심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 한 민족이고 땅이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큰 역할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또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인구수가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1,500명이면 한 0.2%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벨상의 30% 넘게 유대인이 노벨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또 노벨 경제학도 65%가 우리 유대인들이 수상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그런 석유 회사들, 또 금융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분들,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구글, 페이스북의 창업자들, 또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회사들이 다 유대인이 창업했던 나라들이고 또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또 영화계 각 분야 모든 곳에서 또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두 유대인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과연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유대인의 평균 IQ가 94라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26인가 7위가 한대요. 한국이 평균 IQ가 106입니다. 저는 간신히 커트라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IQ가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석유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어떤 외적인 자원들, 정말 그 크기, 규모에 비해서 이들은 힘을 쓸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큐티에서도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다시 포로가 귀환해서 나라를 건국하지만 그 후에 이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풍지박산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아무리 뒤져보고 연구해도 이 두 번이나 망했던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또 2000년 지나야 떨어졌던 풋불이 흩어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힘과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서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애굽의 그 강한 그런 군대가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들었을 때 그 많은 강한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방 민족들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죠? 이 양치는 목축업자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과 칼, 무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좀 놀랍게도 우리 다윗과 골리앗 싸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가장 강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 골리앗이 막대기를 들고 자기와 싸우러 오는 다윗을 보고서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에 하는 새와
들짐승들에게 내 살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그런 엄포에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담대히 그 골리앗과 싸웁니다. 결국 누가 이겼죠?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는 다윗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연약한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너희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고.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골리앗을 죽였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 보면은 아이성을 우리가 함락할 때 정복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아이성이 별볼 없어 보이니까는 정탐꾼들이 치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를 먼저 한 후에 전쟁을 했지만 이 아이성을 만만해 보이는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시편 우리 18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 1절, 2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의지하고 세상에 나섰을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막강한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인데 약간 조금 더 깊게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또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이 배가가 돼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V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예계 몸짱이 누가 있죠? 네, 김종국이라는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몸을 볼 때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좀 부럽더라고요. 그 엄청난 남성미, 근육질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김종국 씨가 이제
우리 연예계 대표 몸짱인데, 그분이 이제 그 운동하는 장면들이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 김종국 그 운동 어록이 있습니다. 그런 어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클럽에 한번 가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클럽 보면은 많은 그 젊은이들이 막 술 먹고 춤추고 그런 화려한 조명에 막 신나는 음악에 막 춤을 추잖아요.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김종국 씨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클럽 가는 것보다 헬스클럽 가는 게 더 즐거운 일이라고, 이렇게 운동 어록이 있습니다. TV상에서 봤을 때 우리 김종국 씨가 이제 그 무거운 역기를 들고, 그 남자분 형제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여름을 위해서 몸을 많이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그 운동할 때 정말 그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은 정말 운동에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정말 운동을 정말 즐겁게 할 때 정말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 멋진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할 때도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음식하는 거를 즐거워해야지만 음식이 맛있게 나온대요. 막 억지로 하나, 뭐 억지로 하거나 하기 싫어도 뭐 마지못하면은 음식이 맛있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즐거워해야지 음식이 맛있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매들이 항상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향기로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받으신 몸을 상징하는 그런 뜯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고난들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그런 고난과 십자가 사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당연히 눈물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십자가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런 부활의 영광, 소망을 받아보면서 우리가 영광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몇 년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아마 그 호영이나 호진이 나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당동에 살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우연찮게 애들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애들 핸드폰 같은 거 이제 절대 안 보는데, 그때 우연찮게 핸드폰을 보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화면을 터치하니까는 시원하게 벗은 그 여자들의 몸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그걸 저한테 들켰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막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눈동자가 막 두려움에 막 쌓여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저희 자매는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남자고 또 그런 청소년기를 겪고 그 혈기왕성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이해를 갔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위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부모 심정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런 거 봐서 걸렸다고 해서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고 그런 뭐 정제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다시 이제 그걸 부모가 그런 걸 용서하고 다 이해했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을 살게 원하는 것을 또 부모가 더 원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낙심하고 정제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밝게 사는 것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침체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가 간혹 있습니다. 낙심방에 빠질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정쟁에 빠질 때도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정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랑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이 다윗이 자백을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 죽은 듯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이 회복했을 때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기시고 자신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골방에 앉아서 슬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실수했던 것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회복시켜달라.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죄를 회복한 것,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주의 어떠하심을 내 입술로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은 우리가 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악한 바벨론이 그 자신의 선민들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멸망시켰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응답을 듣고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악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와 또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잔인한 바벨론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바로 풍정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 하박국의 그런 고백처럼 가장 우리 생활에 필요한 먹을 것이 없고 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슴이라는 그런 동물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면은 사슴이 좀 연약해 보이잖아요. 뭐 호랑이나 사자나 뭐 그런 독수리나 그런 힘 있는 동물이 아니라 왜 사슴과 같게 해달라고 했을까 봤을 때 제가 또 사슴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되게 순하고 연약한 동물이지만은 이 험난한 산악지역에서는 이 사슴을 따라올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돌, 바위 이런 데를 갈 때 이 사슴을 만큼 빠른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그 댐이 있는데 끝까지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을 이 아이맥스라는 그런 사슴이 막 기어 올라가요. 이 발바닥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이 사슴 동물 창조하실 때 절대로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이지만 사슴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었답니다. 사슴은 또 다른 동물과 같지 않고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슬픔 가운데 있는 근심하는 가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너희가 힘 얻을 것이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격려 위로만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그 악한 인생들에게 좀 벌레 봐도 먼지 봐도 못한 인생들에게 침뱉음과 그런 수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영광과 능력으로 또 힘을 가지고 오실 수 있으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악한 인생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잠잠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일부 혹자들은 주님이 실패한 삶이라고, 실패한 사회개혁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패배자고 실패자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위인도, 어떤 국가나 단체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이루지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고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의 힘은 바로 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영재님의 예배가 좀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고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평안을 주었노라, 그것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멘으로 화답이 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그 12명의 제자로 인해서 온 세상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일까? 과연 그리스도인의 힘이 무엇일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이 됐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 높은 지위, 또 지식 이런 것들이 힘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십자가의 좁은 길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삶,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그렇게 하셨듯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항해서 또 세상을 우리 산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율법책을 읽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으로 큰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근심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했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힘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16편 한 편 읽고 같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6편에서 8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리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우리 그 시와 찬미 19장 같이 찬양을 드리기를 좀 원했습니다. 우리 시와 찬미 19장 우리 찬양하면서 부족하지만 오늘 드리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한 주도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